19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줄라 선교사와 부부와 원동도 선교사가 인천 제물광야에 첫 발을 내리면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조선은 폐쇄당하고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살해당하는 시대였고 술과 노름으로 남자들은 병들어 있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며 민심의 마음을 흉흉케 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 없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풍전통과 같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였고 부활의 복음으로 저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 또한 구제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함께 아파했고 힘들어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과 함께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저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민족과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신앙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가르치셨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를 길러냈고 일제의 강점기에 나라와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세우기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세우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성 최초의 교육기관인 여학당과 그래저 남쪽에 세워진 지금의 하늘장신대 전신 이학교 등을 세워 여성의 인권과 더불어 여성의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시킨 최초의 고아원은 도덕당과 그래저 경신고아원, 저들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 돌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참된 구원과 소망을 전하는 사가 있는 공동체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12년 북장로교의 파송을 받아 조선 땅에 온 엘리자베스 요한나 샌페인이라는 선교사는 20일간의 그 은항의 끝에 조선에 도착한 그녀 광주 선교구의 제중원의 간호사로 일하면서 병원과 교회를 섬깁니다. 오양복의 저고리와 검정 통지관을 즐겨 입었으며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성에 나가고 어려운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 아들 양자로 삼고 그리고 간호사에게 병든 이를 치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합니다. 직접 돈을 벌어 지금의 장신대 전신 2학기를 세워 여성들을 교육하는 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축적금지, 공창 폐지 운동을 벌이면서 빚진 사람들이 빚진 곳에서 내어질 수 있도록 빚을 갚아주고 교육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그 14명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보갈 데 없는 가부 38명과 한 집에 살면서 저들을 돌보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은 담요 반장과 쌀 2억과 현금 27점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그의 좌우명이 붙여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녀의 일평생은 이 땅에 소외당한 자들, 어려운 이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이 땅의 역사가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 자연의 재해 등 국제적인 경제 위기, 국내적으로는 정치의 극한 대립과 혼란에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으로는 분열과 나눔,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영영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우리네 모습들, 곤란을 넘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따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때에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치는 아닐 겁니다. 경제 또한 아닐 겁니다. 정녕 이 땅의 백성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일 겁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녕 이 땅에 백성들의 꿈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연합의 자리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열방을 품는 새로운 영적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저 낮은 자리에서 이 땅의 초기의 선교사가 저들이 이 땅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 맡은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살아낼 때에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특별히 땅의 백성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소망이 충만한 이 거룩한 날을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17개 광역 시도와 함께 2025년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예배입니다. 140년 전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진 이후 한국교회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민족을 선도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 위에 다시 서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사명을 되새깁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지진과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일어난 산불 등 기후 환경 재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활, 회복의 은혜, 새 역사 창조라는 이번 부활절의 표처럼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 분열이 아닌 연합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넘쳐나는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가정, 이민족 위에 새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대회위원장이신 소강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